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말 중에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냄비와 비유되는 것이 있겠죠. 뭡니까?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비록 끓어오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이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식는 것이 천천히 식어서 음식물을 따뜻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님들도 냄비 같은 신앙보다는 가마솥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집에서 음식 만드실 때 가마솥이 좋은 거라고 항상 가마솥만 쓰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이 물 끓는데 몇십 분씩 끓이는 이 가마솥 불을 떼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냄비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용도와 쓰임에 맞게 잘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도요, 냄비 같은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는 그냥 민기적 느릿느릿하는 것보단 뭐가 좋다고요? 빠르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야곱이 형 에서가 장정을 400명이나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판 싸움을 한 뒤에 뭐라 축복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의 첫 번째 효과가,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가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장정 400명을 데리고 그 옛날 복수를 하려고 달려왔는데 야곱을 탁 보자마자 그냥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야곱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드디어 야곱은 고향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고향에 돌아온 야곱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부모님 집이요? 아니면 친한 사람 만나러 갑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달려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바로 베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막 도망을 가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때 자기도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서원이죠. 서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평안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전제 아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자막을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21절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소유의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에서의 무시무시한 칼날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바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한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야곱이 베델로 갔을까요? 안 갔죠. 갔으면 제가 이 설교 하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요 보면, 야곱을 보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라면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던 야곱인데,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던 그 야곱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그냥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언뜻 보면요, 지금 땅을 베크시타나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갈 것을 어기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또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얄팍한 술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상황도피설이라고, 형 에사하고 아직도 대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형 따라가기 싫어서 그냥 남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현실 안주설이라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은 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눌러 앉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미숙설이라고, 아직 아버지 집으로 가기엔 여러 가지 환경이 준비 안 되었다라든지, 또 선행학습설이라고,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 연습했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부 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야곱이 왜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 하며 성경의 내용 안에서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직전에, 즉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출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자 선물로 보낸 것, 정확히는 뇌물이죠, 뇌물로 보낸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걸 또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본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또 현재의 값어치로 다 또 일일이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아니고 그분 계산에 의하면, 총액만 말씀드리면 이걸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억. 와, 10억. 네. 그래서 왜 베델로 바로 가지 않았는가 하면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에는 이미 너무나 큰 재정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전 재산에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많은 부분들이 형에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세웠지만 이것은 실상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대충 지키려고 하는 그저 눈가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지는 못하고 세겜이란 땅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화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성주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큰 봉변을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는지 야곱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인 자기 아내로 이 디나를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하몰과 함께 이 디나와의 결혼을 승낙받으러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이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 여자와 결혼하려면 너희 부족 모두가, 여기 부족 모두란 말은 남자를 뜻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부족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짜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야곱이 큰일 났다 싶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이 소문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찾아오면, 우리를 치러 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희 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자세히 보면요, 정작 야곱 자신이 머뭇머뭇거리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식들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야곱을 보고 왔는데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야 했고, 하여튼 질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과 싸움할 때 누가 이길 뻔했습니까? 야곱이 이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판 싸움하고 나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후로는 이게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닙니다. 뭔가 변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변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결정하는 일마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고,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자식을 시집 보내야 하는 문제, 그것도 지금 모진 일을 당했고 또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자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때 냉정하리만큼 날선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도요, 젊었을 때 이 본문을 볼 때는 야곱이 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도 아버지구나, 참 야곱도 오히려 나이 먹고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마음속의 갈등을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선은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이 야곱이 세겜이란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연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디나라는 이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10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 아니면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냥 한 장 한 장 이게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연이어 딱딱딱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10년 동안에 걸려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려만 주시느냐? 이렇게 기다려만 주시면 사람은 참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잘 까먹습니다. 그걸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다 잊어버리니까, 잘 까먹으니까,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비록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은혜로운 구절은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첫 구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머뭇거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야곱,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던 야곱, 또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험한 꼴을 당해야만 했던 야곱, 그리고 또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조금이 있으면 자신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해야 될 위기에 처한 야곱, 이런 위기의 야곱인데, 이런 위기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해답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 앞에 어디를 봐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막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절 찾아볼 수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하며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되지를 못했고, 축복을 줬음에도 아직도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그냥 세겜에 발이 묶여서 이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위기 속에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곳,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거기서 만나서 약속해 주었던 그 베델로 가서 다시금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이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그 축복받는 인생 뒤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인생. 이 변화가요, 진짜로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성경을 쭉 봐온 이래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 중 유일하게 신앙인다운 말입니다. 즉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인, 그 사람다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축복을 받기 전, 즉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최종의 세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번역 중에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이 많이 붙어있는 이 고대 역본 중에 아람어로 된 역본, 즉 요즘 말로 하면 아랍어로 된 역본, 탈굼이라는 역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신상을 버려라 했을 때 이 신상을 뭐라고 주해를 붙여놨냐면 세겜 사람들의 신당에서 가져온 신상이다 라는 주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신상들을 자기 집에 가져왔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절이나 무당집에 있는 그 우상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집에다 떡하니 갖춰다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야곱은요, 그들과 장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교역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즉 여기 신상은 뭐 나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의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정확히는 보통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것,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예를 들면 돈이나 혹은 사람의 관계나 인맥이나 아니면 뭐 명예나 권력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당연히 뭐 돈도 있을 테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맥도 있을 테고요, 뭐 권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신상을 가져다 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자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혹은 축복을 담던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화면에 뜬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은그릇입니까? 다 아니고요, 오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뭐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은요 항상 주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만두를 쪘습니다. 만두를 딱 쪘는데 만두를 그냥 먹으니까 이게 밍밍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간장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간장 담을 그릇을 찾는데 막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따만한 양푼이를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다 간장 부어놓고 만두 찍어 먹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만두를 찍어 먹는 간장 부을 그릇엔 뭐가 제일 좋습니까? 간장 종지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밥을 담을 때는 공기가 필요하고 국을 담을 때는 사발이 필요한 것처럼 그릇은 언제나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던 은으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 어떤 그릇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뭐라고 하냐?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을 드러내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지만 이게 회사 가실 때는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계실 때는 무슨 옷 입으셨습니까? 군복 입죠.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시합 나갈 때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잘 보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복은 뭘까요?
지금 화면에 뜬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원래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죠. 게다가 그의 인품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성도답게 옳은 행실을 갖춤으로 결국에는 진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쓰려고 처음 마음먹었을 때는요, 제가 젊었을 때 보던 관점 그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혼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쓰면서 제 스스로가, 제 마음이 너무나 야곱의 마음과 이 동질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야곱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욕심 많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쩔 수 없이 머뭇거려야 하는 그 야곱,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야곱, 이런 야곱에게 너무나도 동질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자주 많이 머뭇거립니까? 아니,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은 많은데 정작 결정하라고 하면 이걸 결정을 못해서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제가 밥 사준다고 메뉴 골라라고 해도요, 그걸 못 고릅니다.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들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야곱이 우리 같죠.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성경의 메시지로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겠지만,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시간 동안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약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걱정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고 받는 축복을 생각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약속을 안 지킬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때 받는 축복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먼저라는 말은 뒤에 또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야곱이 지금 걱정했던 문제들이 싹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에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아래에 나오는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진짜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은요,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을 이루는 두 축복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근간이 되는 두 축복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이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창세기의 근간이 되는, 아니 구약 성경의 기둥이 되는 두 축복을 모두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내 허리 아래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그 후손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후손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다가 올라가셨다,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리고 직접 이 약속을 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야곱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축복이 지금 다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때문에 결국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모든 축복이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축복의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축복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며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경을 받아 누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며, 그리고 대대손손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축복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욕심 많고요, 또 성격도 급하고, 또 때로는 중요한 순간이 올 때 머뭇머뭇거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또 땅을 그의 지경으로 주시겠다는 축복을,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질 축복을,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키셔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런 변화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변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성도다운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